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모여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일을 준비해 오기도 하고 또 강단을 꾸미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강단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또 과일을 가져오는 이런 모양보다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식으로 이 감사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보통은 아이부터 장년까지 여러 가지 과일을 갖고 와서 풍성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죠.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하며 기쁨이 있는 주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드린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 그 유래는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았습니다. 매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은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도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에 그들이 함께 추수한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3일간 축제를 연대서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했습니다. 특히 경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칠면조 음식을 대접하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또 특히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칠면조를 함께 먹으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죠. 자, 이 어떤 유래를 보면은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감사함이 있지만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그 어떤 스토리를 보면은 이게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절해요. 어떤 고통스러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요, 그 영국에서 불어온 하나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이 종교 개혁의 엄청난 흐름 속에서 중세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고 영적 여명을 밝히며 새로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동일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그 영국 외 대륙에서 그 진행된 종교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취하게 됐는데 성공회, 지금 우리나라에 성공회가 있습니다. 성공회가 그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 성공회가 그 외향적으로는 대단히 카톨릭적입니다. 굉장히 어떤 의전, 예전, 혹은 미사 이런 형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개신교의 내용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실은 이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역사적인 많은 흐름 속에서 결국 이 성공회를 따르지 아니하는 개신교도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공회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대륙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흐름처럼 청교도의 길을 가고 또 개신교의 길을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종교적인 핍박을 벗어나서 미국의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2명의 사람이 그 배를 탔고 선원을 제외하고 100명 사람이 탔고 이 사람들 신대륙에 도착을 해요. 근데 원래 도착하기로 했던 장소에 도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도착했지만 겨울의 추위와 겨울병으로 한 해가 다 지나기 전에 반수 이상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그들이 이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 추수한 어떤 그 곡식 자체도
그렇게 풍성하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왜냐하면 실제로 그 102명 중에서 그 농부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없어서 농사를 지을 만한 어떤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경작법을 배우면서 생존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첫 해에 농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땅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 모르는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막 풍작이 되어서 막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럴 수 없죠.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간신히 맺어진 열매들, 어떻게 보면 연명하는 수준의 열매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착민들이 인디언들을 초대한 것이기도 해요. 왜? 인디언들이 경작법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생존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처음에 추수감사절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어떤 풍성함, 수많은 열매, 기쁨, 감사, 감사는 같지만 실은 그 질도 꽤 다르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고, 굉장히 빈핍한 소득이 있었고, 게다가 이 추수의 때가 지나면 또 어떤 계절을 맞이합니까? 그들 중에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된 그 추위를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지금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처음에 추수감사 이 절의 어떤 시작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지는 절기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였던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요, 신앙의 자리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만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로 바뀌는 것이에요. 계속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별과 같이 빛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 추수감사절을 계속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지키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가 어떤지는요, 실은 성경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 말씀은요, 추수감사절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일반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요, 추수감사절, 감사를 생각하는, 1년을 돌아보며 감사를 생각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져야 하는 이 감사의 기본적인 태도, 감사의 어떤 성질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감사의 특징은 이 감사를 꾸미는 말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중요한 말씀이 이 한 절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것만 딱 뜯어다가 그래,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감사의 이야기를 좀 찾아보다가 하나의 이야기를 좀 보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위에서 높은 곳에 딱 떨어뜨렸다 그래요. 아이도 당황하고 엄마가 막 오더니 딱 집어들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아이가 우물쭈물 하더래요. 엄마 대신 아이의 어떤 할 말을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말을 따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글은 가정에서 어린아이에게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긴 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잘 소중하게 아끼는 장난감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 장난감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기계적인 감사예요. 그 마음에 어떤 것도 감사가 없는데 그냥 감사를 그냥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칫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하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처사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우리를 감사케 하는, 범사에 감사케 하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들, 하나님 놀라운 사역들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인이 정말로 방금 그 아이가 감사했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워 얼굴을 찡그린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만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괴이한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감사가 그냥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말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아무 마음의 감사가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런 감사라면요, 누가 그것을 합당하다고 이해하며 누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어떤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괴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한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도 그래도 그런 말을 하게 하는 신앙적으로 훈련된 자기의 어떤 일관적 태도를 자랑하는 태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이 한 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절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 절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원인들, 어떤 그 앞에 나타날 상황들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은 성령 충만함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에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물론 그 앞절에 다른 말도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라는 것은 아무 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시편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의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무엇 합니까? 서로 화답하는 것. 시편의 노래로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읊조리듯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편의 노래들로 함께 서로 그 영적 교통을 하는 것.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함께 화답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노래를 한다고 언제나 이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는 사람이라면 아직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진심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음을 알게 하세요. 그 노랫소리에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예배 가운데 서로 말을 하면서 형제님, 나는 이런 찬양의 소리가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진 않죠. 보통의 우리가 상식적인 예배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답해요. 영적으로 화답합니다. 서로 고백해요. 저 사람의 진심된 고백이 내 마음 울리고 내 마음의 울림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더 기뻐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나온 이후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연결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아래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아니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열외로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열외로 하고 그래 감사하자 얘야 감사를 말해라 말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만약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높이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냥 와서 어쩌지 저쩌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세요. 서로 간의 교통을 즐거워하게 하세요. 이것은요, 저 두 번째에 있는 저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 찬양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착각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대 교회 안에 지체로 우리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자기를 순복하게 하십니다. 서로 교통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그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화답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여러분, 상황이 돼서 예배하지 않는 상황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면 입원을 오래 한다든가 혹은요 뭐 출장을 오래 간다든가 상황이 돼서 그러면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송출도 하고 있고 뭐 우리가 안 하더라도 수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죠. 그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만족됩니까? 그걸만으로 만족되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자기 영혼을 돌이켜 봐야 돼요. 정말 그리워야 돼요. 정말 그리워야 돼요. 무엇이요? 서로 화답하는 이 교통함.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이 지체들과의 함께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 있죠. 깨달음 주셨죠. 이해도 주셨죠. 이것에 대한 믿음도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고 내가 혼자 믿음으로 살면 되겠거니 완전한 교만이에요. 때로는 어떤 교회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탈교회주의적인 가르침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교제하지 않죠. 우리 교단은 그런 자들을 공식적으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끊어내요. 교회에 해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자들과는 교제하지 않아요. 다행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그러들었죠.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세요.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함께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자기 삶을 함께 드리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 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능력을 개별적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 안에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혼자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의 지체가 되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화답하는 일들, 서로 복종하는 일들,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피처럼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태도는요, 성령 충만과 매우 밀접하게, 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야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한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지체들과 교통할 수 있으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이 모든 일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에요. 자, 성령 충만이 근원인데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순절 때는 하나님께 가시적으로 보이셨어요.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라고 특별한 일을 허락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 때에 그 일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결과물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개가 사람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자기 부르는 소리 알 수 있어요. 이거 먹어 하면 그거 먹으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여러모로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원대한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비전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개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시면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요. 그래서 뭘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 강아지를 사랑해서 걔가 아픈데 그 아픈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수고하고 애를 쓰고 어떤 약을 구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노동을 하겠죠. 애를 쓰겠죠. 돈을 벌겠죠. 그래서 힘들게 뭐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와서 약을 구해서 걔한테 놔줬어요. 걔가 그 약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 약의 깊은 의미를 깨달합니까? 전혀 모르죠.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말로는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알려고 덤비면 덤빌수록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함으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몸된 지체 안에 함께 연합되죠. 이런 일들을 다 하셨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일이 없으면은 전혀 알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말씀 보면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시간의 창세전을 관념할 수 있어요? 감각할 수 있어요? 고작 지난주에 여러분 목요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각합니까?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보여주는 유튜브를 보면요, 우리가 사람이 요만하고 그리고 뭐 지구가 이만하고 태양이 더 뭐 이만하고 목성이 더 크고 목성이 더 크고 태양이 더 크고 그다음에 은하계가 있고 막 이게 쭉 나가요. 보다 보면요, 오 엄청 크군 하다가 그 뒤에 감각이 없어져요. 무감각해져요. 우리의 어떤 감각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시간 앞에 있는 일 우리가 어떻게 감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죠. 창세전에 그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냥 말로 알려줘서 아 그렇군요. 내가 잘 감각하지 못하겠지만 창세는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니까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쓴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혼들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혼들은요, 이 시간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오늘부터 신자가 됐구나, 오늘부터 내가 그리스도 됐구나 이렇게 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이때 나를 믿게 하셨구나.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그 작정 가운데 나의 삶을 허락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맛보아 아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우리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래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 기쁨을 나누며 교제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떠함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이 남자가 나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데 그 중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굳이 설명 안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다 사랑 안 할 거야. 오직 너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 나만 사랑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제가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면 목사님 나를 사랑하나? 사모님 저기 계신데 나를 사랑하나? 이런 그지 같은 오해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죠. 상식을 떠나서 제 사랑이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닌 줄 알아요. 아직은 낯설고 아직은 거리감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신앙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려는 열심과 마음을 담아서 그런 마음 표현한 줄 그게 우리의 영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완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통하는 거예요. 사랑을 한량없이. 그래서 신비하게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 여러분 선교를 가보십시오. 선교에 가서 신앙인들을 만나보세요. 그냥 외향으로 그냥 신앙의 어떤 모습만 한 사람들 말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에 겨워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우리와 동일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굉장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말이 안 통해도 눈빛이 같아요. 문화가 달라도 마음의 정서가 같아요.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같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러므로 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가? 혹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은요, 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며 예배하는가로 따져보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예배하지 않아. 예배를 등한시해. 예배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은혜를 쌓아 범사에 감사해.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같은 열매예요. 동일한 성질의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죠? 말씀은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살펴본 거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뒤에 것들을 쭉 21절을 살펴본 건데 그 앞에 절들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말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건에서 거기 있는 모인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결과 지어진다고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오순절 사건에서는요, 성도들이 거기 있는 사도들이 뭘 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주의 깊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신중한 태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신앙인의 태도의 중요한 면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것. 부주의한 태도로 살아가지 않는 것,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신자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그 최고의 어떤 기량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루틴이에요. 루틴. 어떤 루틴? 삶의 루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몇 분 후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며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고 점심에 어떤 음식으로 몇 칼로리를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뭘 먹고 어떻게 쉬고 이런 것들이 꽉 짜여져 있어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일수록 이 루틴이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자의 태도도 비슷해요. 우리가 좋은 신앙인을 생각할 때 뭐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주일 아침에 말끔히 정장을 입고 성경책을 끼고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를 가는 어떤 뭐 장로님의 모습, 혹은 할아버지의 모습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되는 대로 살아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 정해진 시간에 온전히 예배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깊게 행동해야 돼요. 이 명령을 하면서 말씀은 곧장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실은 이 삶의 배경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아가야 합니다. 괴물들이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사탄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 먼저 이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시간은요, 우리 편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잘 말하셨어요. 그 전에 몇 가지를 제가 써오긴 했어요. 먼저 늙어요. 약해집니다. 그리고 연약해져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때예요.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요. 머지않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므로 이 유한한 자원, 유한한 삶 안에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면서 곧바로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해요. 도덕적으로 중립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문장이 어떤 면에서도 부정되지 않는 문장이에요. 이 세상은 자기를 높이며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가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자, 방향을 보십시다. 이 세상의 방향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막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5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김아무개 씨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쌍놈이, 그 양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간의 유한성 속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곧바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 생각할 것이 어리석은 대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잘 쪼개서 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잘 쪼개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철저한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 무슨 행위입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일이 됩니다. 우상숭배일 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그 끝에 허무함을 느끼죠. 사탄이 교묘한 게 어떤 경제에 이르기까지는 허무함을 느끼지 못하게도 해요. 뭔가 그 다음 것을 이루면 기쁨이 있을 것, 그 다음을 이루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생각. 기쁨 줘요. 행복합니다.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허망해요.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어요. TV 뭐 프로그램도 나오고 유튜브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옵니다. 그 모든 삶의 허망함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일하게 의미 있게, 유일하게 가치 있게, 유일하게 참되게, 유일하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그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그런 사람만이 온전히 목적적인 삶, 온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아끼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예배예요. 예배 때만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되돌아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자, 그리고 2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 이것은 한 절 가운데 나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한 절에 나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꽤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에 취한 사람도 무언가 취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어떤 것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만 비슷하고요. 굉장히 모든 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 술은요, 양리학적으로 보면은 그 진정제입니다. 이게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예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게 하고 막 뭐 흥분시키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진정시키는 것인데 무엇을 진전시킵니까? 뇌 전체의 중심부를 약하게 해서 판단력, 생각, 이성, 이해, 절제 이런 것들을 진정시켜요. 절제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판단이 흐려져요. 균형을 상실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는 남은 것들이 막 활성화된 것 때문에 술 취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실은 이런 것들의 마비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절제시키는 이것들을 약화시키고 진정시키는 행동은요, 아까 말했던 주의 깊게 살아가는 신중한 그리스도인과는 동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반대 일을 합니다. 실은 성령이 취한 것으로, 성령이 이끄는 것으로 막 어떻게 우리의 무언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의 일은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억어시켜서 강제로 데려간 일을 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방금 약화시켰던 그 모든 부분을요, 도리어 아주 강하게 강화시킵니다. 절제하게 해요.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성과 마음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장 자기답게 만듭니다. 눈빛이 똑바라져요. 온전한 곳을 바라봐요. 어떤 면에는 차분해집니다. 왜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은 그 어느 것보다 그 사람을 생생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말씀은 쭉 말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일련의 악한 일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들을 쭉 말해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강제로 모실 수 없죠. 강제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주의하여 살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술 취하지 않고 이런 삶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남겨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 목사님, 난 정말로 술 취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치료 받아야죠. 알코올 중독이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말한 사람은 저는 치료받도록 권면해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의 의지에 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요, 여러분의 판단에 어떤 산물이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갑니다. 만들고 갑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행동해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의 영향이 돌아서야 돼요. 주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술 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한 의지를 드러낸 순종 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줘야 받죠, 하나님. 받기를 사모하면 주십니다. 정말 받기를 사모하면 주세요. 주사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아까 있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 기뻐하게 하세요. 하나님 구원을 알게 하세요. 찬양하게 하세요. 교통하게 하세요. 교제하게 하세요.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소득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사회적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와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사회적 성공해서 그 성공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독이에요, 독. 사회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교회에서 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추수했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드린 말씀이지만 감사가 그런 것들에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은 적어도 5억은 벌어야 감사하니까 5억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허망한 곳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래 써 있는 것처럼 감사는 그 무엇보다 예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첫 감사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사를 했던 유일한 이유는 실은 그 시작점에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던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글쎄 몸된 교회가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가진 것이 없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